오늘은 범사에 절대로 감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는 왼쪽에 돛단 배가 보입니다. 유명한 배입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별로 큰 배는 아닙니다. 길이가 한 33m가 되고요. 제일 넓은 데가 8m 정도가 되고요. 또 높이가 한 10m 정도가 되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 전쟁, 해적이나 혹은 뭐 그런 전투를 위해서 준비한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그 대서양을 횡단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이 승선을 해서 영국을 그 남부에 있는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해서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한 달여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원래 2대로 가려고 했는데 한 대가 계속 문제가 있어서 한 대로 여기 메이플라워에 타서 이제 떠나갑니다. 이들은 역사에 뒤에 우리들이 부르는 것은 필그림 혹은 필그림 파더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로 하게 되면은 순례자 그렇게 될까요? 네, 이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은 그 당시에 이 영국 국교회가 모든 것을 기독교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제도와 그들의 모든 이 교리와 이런 것에 맞추지 않으면 이걸 거기에 매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양심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원래는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신대륙으로 가려고 이 사람들이 102명이 함께 승선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공장도 없고 그런 곳에 지금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었었습니다. 9월 달에 지금 출발을 하는데 한 달이 벌써 늦었잖아요. 한 달 이상. 9월 달 그 대서양에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배들이 좋으니까요. 이 배 가지고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었습니다. 2개월이 넘게 항해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그 마치 그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곳에 매사추세츠주에 이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남쪽에 버지니아 주로 저들이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 뭐 최초로 거기가 세워졌던 곳인데요. 거기 이제 날씨가 훨씬 따뜻하거든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렌치버그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한 4시간 차를 몰고 내려오면 있는 곳인데 하여튼 거기가 아니라 제대로 이 뭐 바람이나 뭐 이런 파도 때문에 결국은 한참 북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뭐 보스턴 이런 그 도시들이 있는 매사추세츠 그곳으로 지금 이들이 케이프카드 이쪽으로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원치 않는 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들이 도착했을 때 여기는 뉴 잉글랜드 지방은 아주 땅도 척박했고 겨울이면 아주 매섭게 추웠고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지만 이들이 원했던 버지니아로 이들이 도착을 하지 못하고 케이프카드로 이들이 도착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들이 손해를 본 것이죠. 이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이런 고난을 처음부터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버지니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겨울바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고 여기에 머물게 됐는데요.
밖으로 나가면 인디안들도 있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배 안에서 이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4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전염병이 돌고요. 폐결핵, 폐렴, 이런 것들은 요새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배 안에 조그만 배 안에 이들이 갇혀 있으니까 선원도 한 3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4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해 봄 1621년 3월 21일에 그들은 결국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집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내 가족이 4명이면 내 가족 가운데 반이 죽은 거예요. 53명으로 줄었습니다. 선원들도 한 30명 이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이들이 이제 그들도 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전염병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호된 시련을 치렀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이들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린 더 선진국으로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 좋은 데 교육시키겠다고 우리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내 자식을 여기에 들여 내 자식이 죽고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 소동을 벌일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가을이 됐습니다. 1621년 11월 달이겠죠? 이들은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왔는데 절반이 가족이 줄었어요. 신천지에 와서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힘들고 인디안들과 야생짐승들과 이런 계속해서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고 이런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이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가 캐나다 우리는 10월 둘째 주, 미국은 11월 넷째 주. 네. 한국 교회는 청교도들의 미국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11월 넷째 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페스티벌해서 땡스기빙 페스티벌에서 가족들이 다 모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추수를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는 희생 제물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합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잘못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찬송과 감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더 적은 걸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소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찬송을 부를 줄은 몰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Bless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예배 이때는 밖에서 야구장에서 팬들이 극성스러운 팬들이 막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거보다 더 우리가 아주
감격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우렁차게 기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우리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아마 우리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감사하는 다양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무엇을 감사합니까? 죄 사함. 이것은 곧 구원입니다. 이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탕자가 이제 그의 방탕한 삶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셨잖아요. 네. 주위에서 왜 그놈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모든 거 다 탕진하고 온 놈 왜 그걸 받아주냐고 형도 막 화를 낼 때 아니다. 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죄 사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을 거의 반을 주셨겠죠. 뭐 첫째, 둘째 공정하게 하시느라 반을 주셨겠죠. 다 잃어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죄만 다 사했지 그 다음 믿고 난 다음에 또 잘못하면 지옥도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죠.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면 죄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건 자녀로서의 죄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로서, 원수 죄인으로서의 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영원히 지옥에서 치러야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도 무서운 죄지만 여하간에 아버지가 나를 때리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죄인이 된 것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함받은 죄인, 그리고 아들 된 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또 지옥에 보내실까 벌벌 떠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벌벌 떠는 그런 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 그 영생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최고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던 그런 모든 커다란 구렁이 이제는 메꿔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오벌 오피스에서 참모들과 함께 아주 국사를 중요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쪼르르르 한 애가 뛰어들어왔어요. 걔가 뛰어들어니 아버지 바지꼬랑이를 잡더니 뭐 또 그 테이블 밑으로 들락날락하고 완전히 회의가 깨진 겁니다. 옆에 있던 참모들이 어땠겠어요? 아니,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케네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마! 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천사를
수만을 데려다 놓고도 그 구원받은 한 자녀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온 우주를 다 희생해서라도 한 자녀를 얻는 것보다도 귀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난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나를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같은 말씀에 죄사함과 속량,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저를 인자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대로 저를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인자와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또한 신비한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정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해하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전, 아주 오래전, 영원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때가 되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겠지. 또 내가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택하셨겠지. 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불교, 유교 이런 믿던 그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 나갔다가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아버지한테. 다시 못 나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가도 별로 그렇게 제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막 믿고 섬기고 그런 게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면서 고3 때 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믿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구원하신 것, 기어 감사할 일입니다. 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번 해에 많이 응답하셨죠? 네.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기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과 제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없이 그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장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구하고 간구하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팔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데 주시는 그 수단도 정하셨습니다.
이걸 주시려고, 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성경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고. 근데 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 너에게 주고 싶은데 왜 이 지혜와 능력이 너에게 갈 것인데 왜 가지고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또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씀하신 게 여기 나오죠. 네. 그렇지만 또 방언을 누구나 다 말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나요? 아니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각각 다양해요. 네. 그래서 여기 방언을 그냥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케어하고 이렇게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은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개교회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세계 전체 교회를 위해 주시는 은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받은 은사를 감사하고 또 사용해야 되겠죠. 또 이런 말씀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철저하십니다. 심은 대로 얻으리라, 또한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죄의 모든 속량을 받는 것, 이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100%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기에 다 달려있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을 받고 안 받는 문제는 철저하게 여러분 저 개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고와 희생과 믿음과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능하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이제 그 유튜브에 우리 설교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로마 캐톨릭 신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듣는다고 한 얘기예요. 저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더 많이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혹은 안식교, 로마 카톨릭, 신천지, 앞으로 지방교회,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게 제가 전에는 도무지 접근해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저에게 접근해 옵니다. 왜?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신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음식, 참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과일을 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네, 포도를 봐도 포도가 있지만 또 블루베리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얼마나 다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물을 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쳐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번 해 아마 수술 때문에 병 고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약 때문에
그렇게 고침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고쳐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바꿔서 병을 고치더라고요. 뭐 동물성 음식 다 이제 먹지 않고 현미, 채소, 과일 이것만 먹고 병을 고치더라고요. 암이 고쳐지더라니까요. 제가 이것은 그 고친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열심히 제가 좀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뭐 SBS, 뭐 MBC 뭐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말한 그런 의사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고치더라고요. 암이 고쳐지고, 류마티즘이 고쳐지고, 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증, 이런 게 막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의사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음식에 담아주신 그 놀라운 효과 때문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안에 약도 담아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고혈압 약을 띄웠지 않습니까? 현미, 채소, 과일로 바꾸는 바람에 10여 년 동안 쓰던 고혈압 약을 띄웠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감사해요. 네. 병 고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좋은 것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하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을 같은 때 어디 좋은 그 경관에 있는 곳으로, 여기야 우리가 뭐 그런 데 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쭉 이제 한번 돌 기회가 있고 그러면요. 저는 한번 다녀오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다녀오면 아주 그렇게 찬송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엔돌핀도 많이 돌고, 네. 이 감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 병을 고치는데 보니까 음식만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기독교인 의사들이 분명해요. 그 아주 마음속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쓴뿌리를 갖고 누구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병이 되는데 그걸 고치는데 방법이 감사하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뭐 암이니 류마티즘이니 고혈압이니 만신창이 된 몸들이 감사하니까 고쳐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네. 네. 그 감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그렇게 밀접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몸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근데 목사님, 좋은 일, 죄사함 받은 일, 병 고침 받은 일, 이 모든 건 다 우리가 감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범사에 이건 좀 힘듭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 손해본 일, 사업에 파산한 일, 병든 일, 자녀가 어떻게 잘못된 일,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절대로 감사하는 모범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신약의 반을 이분이 받았는데 그것도 아주 노른자위 같은 그런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 계시를, 아주 깊은 계시를, 그렇죠,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무리 뛰어난 바울도요, 이렇게 많이 받고 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바울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저 한 사람 바울에게 내렸을 때 바울은 분명히 교만해진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그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교만하고 교만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오, 사탄의 사자. 아우, 난 싫다고 말이죠. 난 안 받겠습니다. 근데 그가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죄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는데 바울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근데 한 번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시고, 2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시고, 3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 사탄의 사자를 저에게서 떠나보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합니다. 여기 내 은혜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니. 그렇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하면 왜 내 힘을 믿고 하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울을 약하게 만드신 거,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가시를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은 약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좀 빼주시면 제가 좀 강하게 쓰임받게 더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너는 그 가시가 박혀 있어야 돼. 가시가 너를 쿡쿡 찔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쿡쿡 쑤시는 거, 하나님 제발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가 인간적으로 약한 것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과 어느 것을 여러분이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좀 아프지 않고, 내가 쿡쿡 찌름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게 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소원이죠.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죠. 근데 오늘 저는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기 모범이 여기 있는데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진짜 귀한 귀절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귀절이 바로 이 귀절이라고, 한 위대한 설교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 약속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 개인적으로 안다, 뉴스 듣고 안다, 어떤 학자의 얘기를 듣고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수의 얘기를 듣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하면, 그래서 알거니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 우리가 그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순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이런 기다림과 이런 갈망,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감격스러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뿐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뭐 우리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은 바 됨이니, God given love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돌 때 보면,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메말랐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전혀 없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뭘 느끼느냐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나에게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아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찾습니다. 이런 것은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징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세히 오늘 말씀드리기는 주제가 겹치기 때문에, 감사의 주제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선한 것이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도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또 귀한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나의 생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여긴 슬픔도 있고 여긴 고통도 있고 여긴 악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과 시험과 죄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에는 소디움과 클로린이라고 하는 양쪽으로 따로 떼어놓으면 다 독이에요. 이게 합한 것이 우리가 필요한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심지어 악한 것일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오버룰링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 위대한 설교자는 한 얘기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심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죄의 유혹을 받죠. 죄에 쓰러지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붙들려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때 그레데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빨리 이 죄수들을 호송한 다음에 돈 빨리 벌려고 거기에 선주가 갑시다 겨울이 오는데도 갑시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에이 빨리 나도 이 사람들 그저 호송해버리고 나도 빨리 좀 자유스럽게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겨울바다에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위험합니다. 근데 바울 말을 믿나요? 둘 다 뭐 짝짝꿍해서 자기 빨리빨리 끝내고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이제 배가 항해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일 동안 유라굴로에 뭐 14일 동안 빛도 안 보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볼 때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내 말 들었으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어 나를 죽이려고 해. 와서도 그 땅에 애굽 땅에 와서 또 좀 되는가 했더니 어떤 그 장군의 집에서 이제 또 뭔가 관리자가 돼서 해볼까 했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떨어지죠. 다 나를 죽이려 하네. 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정말 다들 야단이네. 왜 나는 이래? 왜 젊었을 때 왜 이렇게 기구해?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은 영적인 선이에요. 먼저 영원한 선입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때로 그것은 한시적인 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 본다. 난 너의 영적인 선을 영원한 선을 보고 있다.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달라. 참고 지나가. 지나고 나면 너의 생애가 거룩해지고 너의 생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선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미국의 CBS 방송을 보다가 시청하다가 봤는데요. 유진 핀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저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프카드 거기 매사추세츠 거기 보스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정반대로 캘리포니아의 서든 캘리포니아의 헌팅턴 비치 제가 여기에서 많이 걷고 그랬었습니다. 피어도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영을 즐기는데 갑자기 그냥 등지를 뭐가 꽉 무섭게 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보니까 상어예요. 죽어라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어가 2마리가 거기 오가는 걸 보고 이 비치가 완전히 클로즈돼 끝났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물속으로. 근데 딸이 있다가 아빠 등뒤가 왜 이렇게 완전히 피로 그냥 얼룩져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사진 찍은 걸 보니까요. 여기 목이 여기 있는 데부터 여기 허리 있는 데까지 쫙 이렇게 파여졌더라고요. 상어가 꽉 와서 이제 이빨로 확 긁은 겁니다. 근데 상어가 삼키지는 않았고 확 긁으면서 꽉 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이제 부딪힌 걸 안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간 거예요. 응급실을 간 겁니다. 근데 의사가 보더니 뭘 받는가 하면은 안에 가보니까 이 흉부에 여기에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전체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오른쪽 신장에 암이 발견된 겁니다. 호도할 만한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아민주도 모르고 아민주를 모르고 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상어가 아니었더라면, 네. 그래서 상어 때문에 구출됐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이 왔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를 구하는 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운 좋네, 재수 좋네, 그 사람 아주 재수 좋은데 그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 범사에 나쁜 일이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범사에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결론 이제 마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